새벽 3시. 당신은 깹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폐 끼칠까봐 참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뉴스를 봅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에게 기댈 수 있지?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지?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시편 31편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게 하겠습니다. 3000년 전 다윗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런데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은밀한 피난처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첫째, 다윗이 말한 그 피난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둘째,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시는지. 25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중년과 노년을 사는 우리는 숨을 곳을 잃어갑니다. 젊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힘들면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지쳐면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프면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문제로 바쁩니다. 배우자? 오히려 말을 아낍니다. 걱정시킬까봐. 자녀들? 전화하면 엄마 아빠 저 바빠요 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날. 재검사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은 더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에 말하자니 소문날까봐 두렵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낼 때,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교회에 말하자니 창피하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배우자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당신만 잠 못 이룹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가슴 답답함, 불안, 후회, 두려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엄마 아빠가 뭘 알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이방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외로울 때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텅 빕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창피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은퇴 후 정체성을 잃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뭡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할 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불안하고 현재는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런 곳에 있습니까?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습니까? 오늘 시편 31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쫓기던 시절에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서 압박했습니다. 1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피하오니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숨은 곳은 산골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분위기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신뢰의 고백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절박한 탄원이 쏟아집니다. 9절부터 들어보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하여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내 해는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약하여지며 내 뼈가 쇠약하여졌나이다. 눈, 영혼, 몸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11절은 더 절박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사람들이 길에서 나를 보고 피하나이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아는 사람도 모른 척합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같이 잊어진 지 깨진 그릇 같이 되었나이다. 깨진 그릇, 쓸모없는 존재, 버려진 것. 여러분, 이게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장차 왕이 될 사람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한 단어가 모든 걸 바꿉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원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피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15절, 오늘의 핵심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때, 내 생명, 내 시간, 내 미래, 내 모든 것,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또 하나의 핵심 구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를 피하여 주의 장막 안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이다. 은밀한 곳, 장막, 감추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피난처입니다. 첫째,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시다. 우리는 피난처를 찾을 때 장소를 찾습니다. 조용한 시골집, 편안한 카페, 따뜻한 침대. 하지만 다윗이 찾은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반석, 산성. 이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 영을 주의 손에. 손은 인격입니다. 관계입니다. 신뢰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분, 나를 속량하신 분, 나를 붙드신 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돈이 생기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관계가 풀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입니다.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어 지키신다. 20절을 다시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주의 장막 안에 감추사. 은밀한 곳, 장막, 감추심. 이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서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감추어서 지키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드러내는 것은 세상이 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라, 크게 되라, 드러나라, 인정받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에 감추십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꾀를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장막 안. 장막은 천막입니다. 이동식 집입니다. 임시 거처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안전합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불어도 안은 고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숨 쉴 수 있습니다. 노년과 중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제 늙었네, 쓸모없네, 짐이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십니다. 세상의 잣대로부터, 세상의 조롱으로부터, 세상의 비교로부터, 은밀한 곳에서 당신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직함도 필요 없습니다. 성과도 필요 없습니다.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갑니까? 19절이 힌트를 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이미 쌓아두셨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겁니다. 당신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이 한 문장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내 때는 주의 손에 있다. 15절로 돌아갑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통제 상실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중년과 노년은 특히 이 두려움이 큽니다. 건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언합니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 그 손은 우주를 만드신 손입니다. 그 손은 홍해를 가르신 손입니다. 그 손은 나를 구원하신 손입니다. 그 손이 내 때를 붙들고 계십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의 생활비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수명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체념입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 신뢰입니다. 나는 통제할 수 없지만 주께서 통제하고 계시니 나는 평안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로 들어갑니까? 첫째, 숨는 대신 맡기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숨습니다. TV를 봅니다. 핸드폰을 합니다. 잠을 잡니다. 술을 마십니다. 도망입니다. 회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즉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복잡한 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둘째, 두려움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종이에 써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나는 암이 두렵다. 나는 가난이 두렵다. 나는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다. 나는 쓸모없어지는 게 두렵다. 그리고 그 종이를 펴놓고 시편 31편 15절을 읽으십시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당신의 두려움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믿음의 문장 한 줄을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문장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문장을 말하십시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귀로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뇌가 이 문장을 기억할 것이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질 것입니다. 넷째,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목사님, 전도사님, 구역장, 친한 교우. 누구든 한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을 말하십시오. 요즘 제가 좀 힘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20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곳에 감추십니다. 하지만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듭니다. 다섯째,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저녁마다 이렇게 물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셨는가?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오늘 큰 사고가 안 났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친구가 전화를 줬다. 오늘 아침 해가 떴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70대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안수 집사, 권사, 늘 앞자리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80세가 가까워지면서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물러나셨고 새벽 기도도 나가기 힘들어지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남편은 외출 중이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자녀한테 전화해야 하나. 그런데 패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도 못하고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 몸은 약하고 자식들 패 끼치기 싫고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날 밤 그분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31편이 펼쳐졌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그 구절을 읽는 순간 그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든 안 나가든, 하나님은 저를 이미 당신의 은밀한 곳에 감추셨더라고요. 저는 제 행위로 피난처를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저를 숨기고 계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몸은 약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숨을 곳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습니까? 오늘 시편 31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은밀한 곳에 감추십니다. 당신의 때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숨을 곳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제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제 때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저를 주의 은밀한 곳에 감추소서. 주의 장막 안에 숨기소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사람의 꾀로부터 보호하소서. 오늘 이 한 가지를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다. 숨을 곳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밀한 피난처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십시오.